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성취하려면 두 가지 방식을,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시작한 일을 갈무리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원칙과 반칙이죠. 원칙과 반칙. 어떤 일을 원칙으로 시작하고 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칙으로 시작했다가 반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반칙으로 시작해서 반칙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반칙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 곡소리가 많이 나죠. 엄청난 곡소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반칙이 있는 거죠. 원칙이 실종된 사회, 원칙이 실종된 국가, 정말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한간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과 운동들을 보면서 원칙과 반칙이 섞여 있고, 또한 반칙이 정말 태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를 진정시키고 안정 모드로 몰아가려면 사회 깊숙이 있는 반칙을 발본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칙이 있는 한 국가는 발전이 없고 국민의 삶도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반칙이 있어요. 정당성을 입증받고 왔던 교회 안에도 반칙이 있다는 사실. 우리 사회에 강력 사건이 많죠.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얼마 전에 화성 이재춘 연쇄살인 주범이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북 포항에 있었는데 한참 이제 그 화성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경기도 화성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너도 희생자 될 수 있다. 가슴이 뜨끔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반칙들이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불안하게 하고. 저는 이제 법감정에 충실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안에도 위법은 아니지만 탈법이 있어요. 또 불법도 있고. 이런 반칙들이 법안에도 있다는 사실. 법 안에서도 이런 반칙적 요소를 처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방법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반칙을 찾아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끔 부실 건물들이 건축하고 기울거나 입주조차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칙적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 시공했더라면 입주자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평생을 모은 돈을 가지고 입주했는데 물이 세고 말이죠. 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반칙들이 사회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공직자들이 이제 청문회 끝냈습니다. 그리고 취임합니다.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잘하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그냥 감옥에 가기도 하고 파면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반칙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뿌려놓았던 투자했던 물질 그걸 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뇌물 받죠. 반칙하는 거죠. 제가 경기도 화성에 있을 때 젊은 기아 자동차 노조 출신의 시장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기아 자동차가 대세였으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했고 저는 계획지로 대통령감이라고 탁 찍었는데 웬걸 하루는 보니까 수갑 차고 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모두가 밀었는데 실망했죠.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준 그 위치와 장소를 자신의 치부를 위한 그런 반칙적 도구로 사용을 하더란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반칙을 사용하는 사람들 지탄하지만 은근히 우리도 반칙을 적용할까 궁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보고 병신이라고 합니다. 꼴값 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떨어졌다는 거죠.
원칙주의자들이 이제 밀려나고 있고 반칙주의자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욥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욥의 아내가 야 병신아 이러고도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욥이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어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그 결과 시기의 문제였지만 욥에게는 그 원칙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반칙이 덕세하는 것 같지만 원칙이 밀려나는 것 같지만 원칙이 병시 취급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칙주의자를 복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신 소리 듣더라도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엄청난 보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식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칙하기 싫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산다니까 비웃어요. 그런 사역을 특수 사역인데 30년 하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이 영적 사역 하는 분들이 한 5년만 하면 그 빌딩을 사요. 이상합니다. 과거에 교통신경들이 1년에서 집 산다 했지만 사역자들은 한 10년이면 자기 노후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오래 살지 않습니까? 왜? 반칙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써주시더라고. 이미 원칙, 반칙 쓴 사람들 다 그만뒀어요. 가끔 시중에 보면은 농수산물, 이제 사법 감시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중국산, 한국산을 이렇게 글씨 써놔야 하는데 중국산에도 한국산에 써놨어요. 이게 반칙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먹는 것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이제 뭐 반칙이면 이 사회에 주도 세력이 되어 있어. 원칙대로 사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오는데 한 번쯤 반칙을 했더라면 그 맛이 아주 달콤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까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이제 경기 도중에 반칙하면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레드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칼 루이스, 벤 존슨 아시죠? 세계 최초로 100m를 돌파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100m를 10초 안에 돌파했죠. 그래서 인간 탄환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근육 강화를 하는 순식간에 그런 약물을 복용한 것이 이제 발각이 됐죠. 반칙한 거죠. 그래서 기록이 이제 그 갱신했던 기록은 이제 무효화되고 메달은 반납해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이 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칙자는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반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단순히 반칙이 적법하지 않은 행동만이 반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행동에도 반칙이 있어요. 의구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베베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베베 선수가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근위병 출신인데 처음 이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때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맨발로 갔죠. 맨발의 청춘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또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또 1등 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아베베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계속 제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자기가 체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베베 강인한 체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아주 비판의 글을 썼어요. 아베베는 반칙했다. 아니 그 금메달 장면을 계속 촬영했기 때문에 반칙한 게 없어요. 전혀 반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반칙이라고 그 단어를 쓰는가 하면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반칙이다.
가슴에 울림이 아직도 와요. 합법적으로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칙의 시대에 원칙대로 사는 것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원칙주의는 역시 반칙. 얼마나 가슴에 울림이 오는지.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타락하지 않겠다 노력해왔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역시 저도 반칙주의자였어요. 얼마나 가슴이 울림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아베베가 원칙을 지켰더라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저렇게 방망 뛰지 않고 쓰러져야 된다는 거죠. 방전되고 하니까. 체력 남은 거 자랑하는 것. 자기가 볼상사나보다 거죠. 아주 신랄하게 반칙 이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름대로 원칙주의자요. 반칙을 우리가 싫어하지만 우리 역시 반칙 강행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저는 이제 영적 사역을 30년 이상 해왔고 우리 동무들을 동기죠. 10년, 보통 사역은 10년만 끝나요. 목회는 물론 40년, 50년 합니다만 영적 사역은 10년이면 끝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지금 하나님이 써주고 계시는데 그도 나름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반칙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한 번 반칙만 하면 가족들이 몇 달 먹을 살 돈이 들어오잖아요. 반칙하면. 정말 한 번 반칙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다 보니 하루 살기도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역시 저도 반칙주의자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부심 가질 수가 없어.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이해할 수 있어 하는 거죠. 예.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뜻입니까? 일관된 충성. 기복이 있으면 그것도 반칙이에요. 일관된 충성. 그것이 바로 원칙이지. 들쑥날쑥 이 반칙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엄청난 반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수장에서 가정에 물을 보낼 때 파이프가 막히지 않아야 정수장에서 보낸 물이 가정 수도꼭지 콸콸 나오는데 정수장에서 가정에 물을 공급한 파이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물을 취수하기 힘들어. 방울방울 떨어져. 막혀가지고. 정수장이 하나님의 보좌요. 물이 은혜요. 수도꼭지가 우리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 제한 없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반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한 기도해도 응답 없어. 금식해도 안 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 이전에 뭐 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있는 반칙적인 이물질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기도보다 낫습니다. 40일 금식하더라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연결고리인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반칙을 그대로 놔둔다면 40일 금식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영적인 반칙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장기 금식 많이 해봤어요. 누구보다. 그래서 은혜 주실까? 능력 주실까? 40일 금식, 21일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금식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반칙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걸러서 와. 그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왜 그럴까요? 은혜의 통로가 반칙의 이물질에 막혀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나이 먹고나 깨닫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젊었을 때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듣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목회 막차를 타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 깨닫고 나니까 참 가슴이 후회도 되고, 그래도 남은 인생 사는 데는 지난 세월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잘해봐야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반칙이라는 거죠. 일관되지 않는 신앙이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원인이 되고 은혜를 차단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왜? 반칙해놓고 무슨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70대에서 은퇴하는 데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엄청난 반칙입니다. 목사로서 진짜 해서 안 될 때 너무 많이 했고 제가 봤거든요. 이야, 저기 목사입니다. 엄청난 반칙을 하고 그래도 안 좋으니까 은퇴한 거지. 70대가 살아있으니까 은퇴한 거, 그 전에 죽으면 은퇴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특히, 신앙인들이 특히, 교회가 특히 반칙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소금 모양은 하고 있지만 소금이 아닌 히말라야 소금. 예, 염도가 없는 것. 하나의 장식용에 불과한 소금. 그런 소금이 마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정말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원칙대로 살 바에야 같은 가시는 다음치마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어. 나의 원칙 안에도 반칙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걸러낼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엄청이 막 들려와요.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막 금식하고 기도 주여 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 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까요? 대답하셨는데 전달 안 되는 거죠. 이 전달되지 않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반칙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꿈깨야 돼. 왜?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좀 더 기도해야 돼. 죽었다 깨도 안 돼. 너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 못 받아. 왜? 반칙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도 사람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그게 짧아. 후회가 돼.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우리 각자 죽을 날은 다르겠지만 은혜 누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 인생이 짧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 안에 있는 반칙이라고 하는 영적 이물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우리 아들과 6대 예수 믿어요. 신앙의 대는 참 중요해. 근데 제가 그 중간에서 반칙을 많이 했거든요. 반칙. 그래서 늘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아베베를 향해 했던 이 선언, 이 정말 칼날 같은 분필을 성총이라 하자 칼날 같은 그 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반칙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믿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일관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말을 표현하면 반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온다고 확실히 믿고 산다면 반칙 안 하고 살아야지. 반칙하며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로 카드, 레드 카드가 아니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운동 경계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이 다른 말 표현한다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칙이 없습니다. 반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일관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뭐 교회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고 그 라이센스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굴까? 반칙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반칙하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안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림이 되었어. 만시시탄에 감이 있지만 남은 인생 반칙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 우리가 너무나 반칙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지켰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반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오늘까지 너무나 많은 반칙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일관된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원칙주의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